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한 절, 10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런데 오늘 목소리가 왜 이렇게 커요? 평상시에 성경 읽는 것보다 굉장히 커서 좀 놀랐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창세기 말씀부터 성경의 창세기부터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1장에서는 창조 사건, 그 다음에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사건을 두 글자로 뭐라고 정리했죠? 창조 사건 다음에 타락이라는 단어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 사건을 두 글자로 홍수 사건이라고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바벨탑을 쌓았던 사건을 흩어짐이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사람 누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네 글자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그 다음 출애굽기에서 소개하는 출애굽기 2장에서 소개하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47장을 보면 요셉의 가족이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 땅에 가뭄이 들어서 그 가족이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착해서 살아갑니다.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7절은 여기에 나오는 요셉의 가족의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7절 시작.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 애굽에 사는 요셉의 형제들, 그로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번성함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이 당시 애굽을 다스렸던 왕을 바로라고 불렀는데, 그 바로 왕에게는 부담과 염려, 근심거리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점점 많아져 버리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낀 이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줄이고자 그들에게 힘든 일을 시킵니다. 그게 출애굽기 1장 10절과 11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장 10절 11절 시작.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흙을 짓이게 합니다. 진흙을 만들어서 진흙을 모아서 벽돌을 짓게 하고, 벽돌로 여기서 표현대로 비돔과 라암셋 건물들을 세워 나가게 하는데 노동의 인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투입시킵니다. 그러면서 애굽 왕은 두려운 마음에 하나의 장치를 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 1장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군인으로 동원될 사람, 여자는 군대에 동원되지 않았죠. 힘이 비교적
약합니다. 그래서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그 태어나는 즉시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힘쓸 수 있는 남자를 죽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와중에 히브리 사람,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다른 아기들은 죽어나가는데 죽일 수 없는 아기, 그리고 도저히 그 아기를 바라볼 때마다 이 아기에 대해서 내가 죽일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감정을 가진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나무 상자를 만들어서 강물에 그 아기를 띄웁니다. 이 아기가 누구죠? 우리가 잘 아는 모세입니다. 지난 2008년에 작년에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과 관련된 찬양이 발표가 됐습니다. 잘 못 부르지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같이 부르시고요. 네, 가사를 보면서 함께 이 요게벳의 어머니, 모세의 어머니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요게벳이 아기를 낳았는데요, 남자아이인 거예요. 여자였으면 좋았을 텐데 하필이면 남자아이. 그 아기를 죽여야 되는데 도저히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서 입을 막아가면서 그 아기를 키웁니다. 그 상황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태어났는데 아기가 울어요. 아기가 말을 해요 못해요? 얘는 말하는 게 우는 거죠. 그냥 우는 걸 달래는 수밖에 없어요. 울면 끌어안고 토닥이면서 아니면 젖을 먹이면서 또 쉬를 하거나 응가를 하면 그것을 갈아주면서 달래보는데 너무나 많이 울어요. 근데 본문에서 재밌는 사실은 출애굽기 2장 2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 요게벳이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기가 어떻게 됐대요? 잘 생겼대요. 아기가 태어나면 잘 생겼을까요? 아니면 못 생겼을까요? 네. 갓 태어난 아기 보셨어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잘생겼습니까? 못생겼습니까? 네, 귀엽지만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네, 이게
병원에 있을 때, 태어난 지 한 3일 정도 됐을 때 사진이에요. 다음 사진이요. 이제 좀 예뻐져 갑니다. 이건 좀 귀여워 보이죠? 한 달 정도. 네, 사람이 되어 가는 거죠. 네, 그 다음 마지막이요. 예, 최근 사진이에요. 열심히 잘 먹어요. 네, 근데 이게 현실의 사진이고요. 여러분들 사진 잘 나오게 찍으려면 뭘로 찍습니까? 스노우로 찍죠. 스노우로. 네, 스노우로 찍으면 이렇게 나와요. 너무 반응이 그렇잖아. 네. 네, 이건 아직 네. 현대 과학을 동원하면 잘생기게 찍을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의 요게벳이 잘생겼다라고 그를 석 달을 숨겼다는 말은 그만큼 그 아이를 버리고 죽일 수 없었던 간절함, 무언가 그 엄마의 마음 가운데 작용했던 그 마음을 기록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기가 우는 울음소리가 클까요? 작을까요? 석 달 된 아기. 지금 이 셋째 아들이 이제 세 달째 들어갔습니다. 클까요? 작을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네. 3달 돼가는 이 모세가 강가에 띄워졌을 때 그 상황인 거예요. 한번 틀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 되면 애기 울음소리 같아요? 안 같아요? 영상까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이 떠야 되는데 네, 다시 한번 영상과 함께 재생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3달 된 모세가 강가로 떠내려갈 때 울었던 그 울음소리라고 생각하시고 들어보시죠. (1초도) 안 돼서 하는 거예요. 엄마는 왜 안 달래고 저걸 찍고 있었을까요? 아기 울음소리가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네, 여기는 음향 시설이 있기 때문에 볼륨 조절이 돼서 그렇지만 집에서 들으면 그렇게 생각보다 크지 않더라고요. 근데 귀에 거슬리는 그 울음소리예요. 성경 말씀처럼 아무리 숨긴다고 해도, 모세가 그렇게 숨긴다고 해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무엇을 만듭니까?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담습니다. 그리고 강 물 위에 떠내려 보내는 거죠. 여기서부터 엄마 요게벳의 간절한 기도가 시작됩니다. 엄마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께 아들을 맡겨드린다는 그 찬양의 고백이 연평한 씨가 썼던 요게벳의 노래였죠. 상자 속의 아기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이 아기를 살려주시기를. 도저히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상자를 강물에 띄웁니다. 지난 한 주간을 보내면서 인간의 힘으로, 엄마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무슨 일이냐면 병원에 입원해 있던 한 청년의 이야기예요. 세미마을 혁신셀에 있는 유재성 형제라고 아십니까? 이 청년이 지지난주에 한 열흘 정도 전에 금요일 날 병원에 입원을 했대요. 감기 기운인 줄 알고 그대로 가지고 있었는데 너무나 낫지도 않으니까 또 열이 나니까 병원에 갔는데 이 폐에 염증이 있다는 거예요. 정상 수치가 6이라고 하는데 200까지 올라갑니다. 열이 37도 8도 올라가요. 열이 떨어지지 않아요. 열을 잡아야 장기 손상이나 여러 가지 합병증들을 막을 수 있는데 이 열이 나는 원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병원에서 검사를 다 해도. 그러던 중에 폐에 물이 차서 제가 방문했을 때 물을 빼는 시술을 하러 지하 1층으로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다가 장기들이 버티지도 못하고 간도 제기능을 못하고 간이 부어버립니다. 월요일 날이었는데요. 수요일 날 어머니와 통화가 됐는데 의사가 손쓸 수도 없어서 오늘이 고비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병원에서 고비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어머니께서는
속한 전도팀에도 기도 요청을 하시고 교구에도 기도 요청을 하시고, 이 사실을 아는 청년들은 저희 셀 리더들과 엘더들과 함께 리더방에 올리고 좀 기도 요청을 같이 했습니다. 온 교회가 함께 기도했죠. 지금도 병원에 있어요. 상태는 호전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의사도 손쓸 수 없는 그 상황, 오늘이 고비라고 했던 그 다음 날부터 수치가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몸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죠. 언제부터요? 기도 제목을 내놓고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어제 저녁에 밤 10시쯤에 어머니하고 또 통화가 됐습니다. 재성이는 문자도 쓰고 연락을 할 수도 있고, 참 너무나 감사하다는, 그리고 간증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일을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나누고,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던 청년들은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구나라는 그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릴 거고요. 또 사실을 전달받지 못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청년들이나 아니면 지금 이 사실을 듣는 청년들은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내용을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겨드리고 기도하면 모든 게 잘 풀리나요? 네, 잘 됩니다. 그런데 잘 되는 것이 나의 바람대로 될 수도 있고 나의 바람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잘 된다는 표현을 왜 했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잘 돼가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이익으로 하나님 뜻과 맞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들의 삶을 풀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들의 문제와 우리들의 어려움과 우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런데 그 상황에 나의 생각대로 기도대로 풀려가면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리죠. 그런데 내 기도대로 풀려가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들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며 나가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그것을 풀어가십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빚어가시죠.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거기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 것인가? 믿음과 신뢰라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모세는 믿음의 어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믿음으로 성장한 사람입니다. 아니, 아기 때 애굽의 바로왕의 공주가 걷어가서 애굽 왕궁에서 살았는데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났나요? 누이 미리암이 이 상자를 쫓아갑니다. 그리고 상자가 멈춘 곳, 그곳이 바로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을 하던 곳이죠. 거기에서 상자를 보고 있는 그 타이밍에 바로왕의 딸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버려진 아기는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백성의 아들이다. 그때 미리암이 그 자리로 갑니다. 그래서 이 아기가, 바로의 공주가 이 아기를 바라보는 눈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예쁘게 보이니까 한마디 하는 거예요. 이 아기에게 젖먹일 유모를, 히브리 유모를 데리고 올까요? 사실 히브리 사람과 애굽 사람은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노예 생활로 400년 동안 일을 하며 벽돌을 만드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바로왕의 공주가 아기를 데리고 왔는데 히브리 유모를 데려가서 젖을 먹인다는 건 이 아기가 왕자로 자라야 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애굽 사람 중에서도 아기를 낳고 젖을 먹일 유모가 있을 거예요. 근데 미리암, 모세의 누나가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로왕의 딸, 이 공주는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유모가 오자 내가 삭스를 줄 테니까 젖을 먹이고 이 모세를 키우라고 말하는 거죠. 그 유모가 누구예요? 모세의 친엄마. 말이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진 거죠.
아기를 다 죽이는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은 그 아기를 살리고 오히려 그 아기를 젖을 먹이면서 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펼쳐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게벳은 너무나 안전하게, 행복하게, 편안하게 모세를 키워갑니다. 젖을 먹이면서 아기에게 교육을 하는 거예요.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이 히브리 민족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실 텐데 너는 그때 반응을 해야 된다. 수많은 요게벳의 마음과 생각을 애굽적인 세상적인 사상과 관점에 젖어들지 않도록 어렸을 때 신앙교육을 끝냈던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애굽 사람과 히브리 노예가 부딪혀서 다투고 있을 때 모세가 그 앞에 가죠.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애굽 사람을 죽이죠. 이 모세가 요게벳의 그 모세에게 그런 신앙교육을 하지 않았으면, 히브리 정신을 가르치지 않았으면, 그러면 히브리 사람이 공격당하고 맞고 있을 때 그냥 놔뒀을 거예요. 왜? 자기는 애굽에서 자라고 애굽 왕궁에서 살아가는 왕자니까요. 근데 자기의 군사인 애굽 군사를 죽였다는 건 이 반대편에 있는 약자 히브리 사람에 대한 마음과 생각이 애굽 사람보다 더 깊었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민족교육, 신앙교육을 엄마로부터 받으면서 자랍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젖을 뗄 때까지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젖을 먹일 필요가 없으면 이 유보는 집으로 돌아갔겠죠. 요게벳은. 그 짧은 시간에 했던 신앙교육, 믿음의 교육이 모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히브리 민족이라는 정신을 집어넣었던 거죠. 이렇게 믿음의 어머니 밑에서 자란 모세, 그런데 부모님의 신앙이 좋다고 아들, 딸들의 신앙까지 좋습니까? 아니죠. 신앙과 믿음은 대를 이어가는 게 아니라 별개입니다. 부모님의 신앙이 좋아도 자녀들이 좋을 수 있어요. 예배에 참석하면서 좋아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좋진 않습니다. 신앙이 좋은 아들과 딸들은 어떻게 됐냐? 그 아들, 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연단하고 도전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신앙의 훈련을 스스로 해나갔던 겁니다. 부모님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신앙만큼 자녀들도 그 믿음과 신앙을 갖기 위해서 직접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어머니의 신앙 가운데 자랐지만 스스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이 광야에서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쳐서 외삼촌 집에서 양을 키우는 목자 역할을 할 때 떨기나무 앞에서, 호렙산에 갔고 나무 앞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3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일어나는 현상과 다른 불에 타지 않는 나무를 보면서 거기에서 들리는 음성을 성경은 7절과 9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도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하나님이 누구에게 가라고 명령하십니까? 모세에게 가라고 하십니까? 모세는 뭐 하고 있었어요?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근데 양을 치는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 양을 쳐나가는
애굽의 왕자의 생활을 더듬으면서 그때는 잘 먹고 풍족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외삼촌 집에 그냥 양만 치는 그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이스라엘 고통받고 신음하고 부르짖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너에게 말하는 땅, 광대한 땅, 저가 꿀이 땅, 그 땅으로 데려가는 그 일에 네가 쓰임 받아야 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는 이때의 심정을 기록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모세의 행동과 말들을 보고 모세가 어떤 감정이었는지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누구이길래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너는 보잘것없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모세가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가 보냈냐고 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말하라. 그리고 지도자들을 모으고 나의 말을 전하면 그들이 나의 말을 들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말도 안 되죠.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게 노역하고 벽돌을 만들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모세는 어디에 있었나요? 왕궁에 있었죠. 잘 먹고 배부르고 행복하게 살았겠죠. 요게벳의 아들, 그 아들인 것을 아는 사람이 있었고 모르는 사람이 있었겠지만 그 모세를 볼 때마다 알고 있던 사람들은 괴리감이 느끼고 모세를 저주했을 거예요. 자기 혼자만 배불리고 사는 사람. 그러다가 도망쳐서 목자 신세가 된 이 모세를 다시 불러다가 그 이스라엘 진영 속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자기를 향하여서 비난과 수많은 감정들을 가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었냐면 그때를 남자 60만 명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 사람들 속으로 한 사람이 들어가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속에서 멍했을 거예요. 괜히 호렙산에 왔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오늘은 양을 돌보지 않고 그냥 외삼촌 집에서 쉬고 있을 걸 후회하는 감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입니다. 수많은 민족이 이 땅 가운데 있어요. 근데 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 나라의 역사를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고 그 나라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하셨나요? 우리 대한민국은 왜 아니었나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들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이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위한 변화의 중심에서 모세를 리더로 세우시고 사명을 주시죠. 그리고 모세가 힘들다, 말을 할 수 없다, 나는 어눌하다, 입이 어눌하다 말 때 누구를 붙여주십니까? 모세의 형 아론을 붙여주시죠. 네가 말할 수 없으면 아론을 붙여줄 테니까 아론이 대신 이야기할 때 너는 옆에 서 있기만 해라. 너는 누가 함께 한다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요. 그런데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너의 말을 들을 것이라 말했는데 출애굽기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하나님은 말을 듣는다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고 거부하고 모세를 저주합니다. 모세가 마음이 상하고 포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이끌어 가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고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믿음과 신앙과 확신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결국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가운데로 모세를 보낸 거예요?
내 백성으로 삼으려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지도자 모세를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려고 출애굽을 시키시는 겁니다. 노예로 애굽의 종으로 400년을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 신음과 고통의 시간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모세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 보내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하나 이루어 가십니다. 모세를 보냈던 최종적인 이유는 바로 이것이에요.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서요. 그들은 누구라고요? 노예 생활을 하는 그들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이 노예에서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그들이 가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현장은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바로 힘인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는 것.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다. 한 번 더요.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다.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삶의 현장을 드러내는 거예요. 누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심을, 나를 통해서 일하심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준비되어 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 믿음에 반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을,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가기 싫지만, 하기 싫지만, 자기는 말도 못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60만 명,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들 사이로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그때 나이 모세 80살. 태어나서 40살까지 왕궁에서 살았고요. 41살부터 80살까지 광야에서 생활합니다. 양치면서. 그리고 80살이 되자 애굽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도망쳐 나왔던 애굽, 죽을 것 같았던 애굽, 그 땅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왜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주신 마음과 감동대로 순종하는 사람인가요?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는 것, 그것보다도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삶 자체가 살아내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사건, 열재앙, 홍해가 갈라지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반석에서, 돌에서 물이 튀어나오는 그 사건을 경험했으니까, 그런 기적을 체험했으니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었겠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기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상으로, 세상으로 돌아서고 실패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실패 말입니다.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방황을 하고 강대국의 공격을 받고 모든 재물을 빼앗기고 포로가 되어서 그 나라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희가 그 땅 가운데 나라가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가지만 다시 회복시킬 거다. 너희가 다시 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여기에서 우리들의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하나님을 다시 예배할 그날을 다시 회복시킬 거다 말씀하십니다. 시간 한번 조용히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의 반응을 보였던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무언가 결단하며 순종하며 나갔던 신앙의 경험이 있습니까? 그 경험이 성공의 경험일 수도 있고요, 실패의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실패했을지라도, 내가 원했던 방향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그 경험을 통해서 나의 믿음과 신앙과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도전이 있다면 그것을 마음속에 품어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대로 삶으로 한번 도전해보세요. 결단하고 나가보세요. 그리고 그 성공과 때로는 실패의 경험을 여러분들의 셀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동역자들에게 간증으로 나누어 주세요. 성공만 간증이 아니죠. 실패했어도 간증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하셨던, 하나님이 주셨던 감동의 믿음으로 반응했던 그것이 간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풍성히 나누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만들어져가는 그 과정을 우리 모두가 살아내면 좋겠습니다. 시간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여 세 번 부르며 여러분에게 주셨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을 깊이 간직하며 나도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결단과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세 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소리내어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을 주님이 엎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주님이 이끌어가시는 그 길 위에 내가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가며 나를 이끌어가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병원에 입원해 있는 유재성 성리 형제와 함께 지난 한 주간에는 한 청년은 어머니께 자신의 콩팥을 이식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또 어떤 청년에게는 어머니가 암으로 힘들어서 치료받고 시술받고 수술도 받는 청년들도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 나도 힘들지만 가족이 힘든 그것을 우리 청년들도 견뎌내고 버텨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알지 못하는 우리 청년들의 기도 제목과 질병과 수많은 기도 제목, 그것들을 하나님이 우리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왜 그 일을 주시는지를 하나님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세 번 부르며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죽을 고비를 넘긴 적도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바이러스들 없애주시옵소서. 주님,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며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되기를 원하며 왜 그런 일을 주시는지, 왜 그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하나님,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마음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올해 1월부터 또 5월까지 5개월을 사역하면서 청년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청년들을 만나면서 계속적으로 고민했던 마음이 저희 청년 공동체가 하나여야 되는데 하나가 되지 않는다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청년부가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를 통해 회복하고 일어나고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살아가면 좋겠는데 사역자가 부족한지 더 뜨거울 수 있고 더 즐거울 수 있고 더 풍성할 수도 있는 이 예배가 그렇지 않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고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최근에 계속적으로 예배 때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말씀을 계속 주십니다. 사역자의 부담이죠.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건가요? 또 내가 무슨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청년들에게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라고 설교를 하는데 나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그러면서 그 두 가지 처음에 했던 고민이 하나로 합쳐집니다. 청년이 연합하기 위해 다시 예배로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제 머릿속의 고민은 청년이 예배로 살아나고 예배의 마음 문을 열고 셀 모임으로 들어가면 열린 마음과 주신 마음을 가지고 셀에서 더 풍성하고 깊은 나눔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셀 리더가 가진 부담과 고민이 너무나 크다는 생각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청년을 위한 예배, 청년이 드리고 싶은 예배, 청년의 때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게 드릴 수 있는 예배를 품게 하시는데 그래서 하나의 변화를 꿈꾸고 또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청년부 예배 시간에 대한 변화의 걸음을 떼고자 결단했습니다. 오늘 예배가 드려지고 다음 주가 되면 이따 광고도 나오겠지만 이제 4부 예배와 5부 예배 순서가 바뀝니다. 그리고 청년 예배는 1시 반에 시작했던 예배가 2시 반으로 1시간 늦춰서 시작하게 됩니다. 2시 50분에 예배 선포를 하고 찬양을 시작하게 됩니다. 강하지도 않은 사람이 결단도 잘 못하는 사람이 부담감을 가지고 고민합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면 그리고 시간을 바꿔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편해지기 위함이 아니라 여기에 청년들을 위한 마음을 주시고 청년이 살아나는 그 예배를 더 깊이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로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믿음으로 저는 반응하고자 담당 사역자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를 통해서 청년 공동체가 더 신앙으로 믿음으로 더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 시간 변경에 대한 이야기를 리더들과 이야기하고 또 고민하고 이야기 나눌 때 많은 리스크들이 있습니다. 부담과 어려움과 늦춰지는 시간에 대한 여러분들의 직접 안아야 되는 부담들. 그런데 그런 부담까지도 감수하고서라도 지금 이 하나님 주신 마음에 반응하지 않으면 나는 또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신앙에서 믿음으로 도전하지 못하는 나 혼자의 결단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도 함께 믿음으로 동참하며 그 길을 위해 서신다면 우리 청년 공동체를 향한 이 교회가 이 청년 공동체가 없어지고 분해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생명과 평안과 연합과 더 부흥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고민하며 기도하며 힘을 실어서 같이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사역자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에 여러분들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여러 가지 예배에 대한 또 모임에 대한 의견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나눠주시고 전달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마음을 모으고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생각날 때마다 매일매일 우리 청년 공동체를 위해서, 이 공동체가 살아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같이 고민하며 기도하는, 또 함께 협력하여서 모세를 도와줬던 아론처럼 같이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